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적인 종합진단. 제가 알기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저희 어머니 연세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 이틀씩 3일씩 입원해서 그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그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사실 이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올라오거나 내 삶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뭐 육신적인 것도 우리는 대충 사는데 뭐 영적인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하고 영적인 것을 바르게 잘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여기에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나요? 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는 것이 영적 과학이구나.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 평안해지는 줄 아세요? 돈 많이 가져다 주는 자식이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아니면 그런 수입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향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힘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와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뭔가 종교성이 있으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힘 있는 날이 없을 겁니다. 뭔가 확신 있는 날이 거의 없이 인생 살 겁니다. 결혼을 해도 확신이 없고, 자녀 교육을 해봐도 확신이 없고, 여기서 살면 될까 해서 다녀봐도 확신이 없고, 이 교회가 좋을까 싶어서 이 교회를 다녀봐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저 교회를 가봐도 확신이 없고,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오늘 하루의 삶이 확신이 안 생긴다니까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 줄 압니까? 확신을 줍니다. 왜냐? 그것은 원칙이니까.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죠. 그냥 감으로 살잖아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그냥 감으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대충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종합 진단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명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단을 할 때 명심할 것. 올바른 진단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죠. 가장 첫 번째 모든 논리와 사실과 과학의 근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걸 봐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 봐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요 명심해서 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잘 따졌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사실 이게 있는데 이걸 띄워놓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게 됩니다. 사람이 허우대가 겉이 멀쩡하면 우리는 다 그 사람 멀쩡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는요 허우대만 좀 멀쩡하면 자꾸 이제 일할 곳이 많으니까 자꾸 끌어다 쓰려 그래요. 우리 여기 서영욱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가 그런데 유신이가 허우대가 멀쩡해요. 굉장히 평균 이상으로 멀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찝적대요. 그러니 자꾸 여기저기서 찝적대니까 유신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뭐 이런 거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런 거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여기저기 이제 몇 군데 일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좀 여기는 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보이나 봐. 그래서 그거 가서 좀 일 좀 자기가 해보면 어떨까요? 다 잘라버립니다. 왜 잘라버리느냐? 허우대가 멀쩡하지 영적인 상태는요 아직까지 먼 길을 평생을 두고 전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다 잘라버립니다. 일이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쫓아가면 너는 일꾼밖에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일꾼 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불려받아서 쓰임받는 일꾼 당장 좋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거 보고 자꾸 속는다니까요. 겉을 보고 속아요. 겉을 보고. 물론 이 겉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흠이 난 거 안 되지요. 당연히. 뭔가 가능하면 바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진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비논리적이냐, 하나님이 비사실적이냐, 하나님이 비가역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정확하게 함께 보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요, 겉만 먼저 봐요. 그래서 그 속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뭔가 모르게 시골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 갈릴리 출신들이 뭐 제대로 뭐 하는 게 있겠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원도 무시 많이 당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강원도라는 이유로. 강원도에서는 응답을 하나님이 감자로 주시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 대 주워 박았어요. 강원도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옥수수로 하시냐 뭐 이러더라고요. 놀리길래 제가 그래 니들은 현찰로 줘 줬냐.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지 겉사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겉사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겉사람도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나 겉사람만 준비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겉사람은요, 저 하버드 대학 가면 더 많아요. 겉사람 좋은 사람은요, 저 서울대 가면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건 어디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틀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틀린 진단을 한다는 말은요, 평생을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해결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저리다는 거야, 다리가. 그래가지고 다리가 땡기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리 어디가 뭐 인대가 늘어났다네. 그래가지고 멀쩡한 다리에다가요, 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달인가 있었어요. 한 달 뒤에 풀었습니다. 여전히 당기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서울 쪽에 큰 병원 좀 잘하는 데 한번 가보자. 갔더니 다리는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바로 우리 다 알잖아요. 요즘은 상식이거든요. 다리 땡기면 아, 저 허리 디스크구나. 요즘은 상식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예? 벌써 뭐 한 40년 전 이럴 때니까. 예? 40년 전 뭐 이럴 때니까 의사들이요, 요즘은 상식이에요 진짜. 저도 다리만 좀 땡기면 아, 이거 허리 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 허리 운동하지 다리 운동 안 하거든요. 허리 운동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틀린 진단을 해놓으니까요, 멀쩡한 다리에 기부스하고, 예. 계속 몸은 안 좋아지고 멀쩡히 고생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기술이 더 좋아지는 줄 압니까? 진단 기술이 더 좋아져요. 정확하게 진단만 해내면 약은요, 시간 지나면 만들어내요. 아, 이게 원인이 뭐구나. 그럼 약은 시간만 지나면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거 고치는 방법은 시간만 지나면 나와요. 그런데 진단이 안 돼. 희귀병들이 다 그래요. 이 병이 왜 발생했는지 진단이 안 돼. 진단이.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올바르게 진단을 못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이걸로 진단해 보라 그랬는데 이게 후대만 진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체크리스트인데요. 제일 먼저 진짜 기도 응답 받냐?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냐? 이거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까? 아니, 왜 나는 삶이 이렇게 어렵냐? 나는 내 삶에 왜 이렇게 허무하냐?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나에게는 문제가 왜 이렇게 끊어지질 않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전도가 안 되냐? 뭐 이런 생각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렘넌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믿음이 있는가? 다른 거 체크하지 않아요. 결국은 수많은 문제를 들고 와도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금 믿음 갖고 있는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평안해집니다. 일단.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불안에 떨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불안하질 않아요. 잠깐 불평 올라오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왜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큰 일이 있다. 그렇게 두렵지 않거나 그렇게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인도하신 일이 맞다면 큰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그걸요 과감하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일은 만만하니까 해버리고, 큰 일은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안 해버리고, 작은 일은 만만하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신경도 안 쓰고 또 해버리고.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게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가? 정말로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걸로 긍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 가진 목사로서의 긍지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복음 가진 목회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긍지가요 정말 강해요. 저 다니던 교회에, 저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고 또래들, 우리 같이 지냈었던 이제 선후배 위로 한 5년, 밑으로 한 5년, 이제 우리 한참 학생회 활동했었던 거기서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많은 만남이 일어나고 뭐 얘기들이 오가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다 제가요 별로 글을 안 써요. 뭐 댓글도 잘 안 달고. 한 번은 제 생일날 뭐 한참 뭐 축하한다 어쩐다 뭐 길게 누가 또 뭐라 하고 뭐 한참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한 줄 썼어요. 딱 한마디 고맙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뭐 댓글이 또 왜 이렇게 짧냐 그러면서 막 한참 그랬는데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그분들은 다락방 2단이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혐의가 있다, 이단성 뭐 시비 걸려 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요 목사가 한 5명인가 6명 있고요, 선교사가 2명 있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예요. 정말 목사 배출이 많이 됐고요, 사모가 여러 명, 목사가 다수, 선교사도 2, 거기엔 저도 목사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학생회가 한 10명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왔다니까. 그런데요 지금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영적인 사실을 중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표상
이거 준비되는 날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여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긍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가진 목회자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인도받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로 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얘기들을요, 그분들 앞에 얘기해봐야 먹히지도 않아요. 왜지요? 교계에서는요, 부목사는 안 쳐줘요. 거기 담임들이야. 다 담임. 제 후배인데도 지금 담임되어 있고 다 그래요. 안 쳐줘요.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몇 년 후에 담임을 시킬지 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담임이 돼서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반듯하게 어느 날 응답하셔서 축복하셔서 세워놓으시면 그때 이제 한번 가서 만나려고. 계속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식 하는 시즌들이 계속 돼가지고 한 번씩 결혼식 때문에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막둥이 결혼할 때쯤은 제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복음 가진 목회자가 어떻다라는 걸 실제로도 좀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 교회 출신 중에 누굴 가장 축복했는지 제가 증인으로 한번 보여주려고요. 그만큼 제가 긍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 가진, 오늘도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당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장로다. 목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목사다. 정말로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성도다. 긍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긍지가 참 있습니다. 내가 권사다. 정말 여기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우습게 함부로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참 많고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단체를 얼마만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다락방 단체 바깥에는 일단 저는 제 마음에 그 사람도 우리를 안 쳐주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안 쳐줘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만나면 깍듯하게 다 존경하고 다 인사하고 그렇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제 속에서는요, 그만큼 진짜 복음 있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다.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 영적 문제, 이게 뭔가, 나의 영적 문제, 우리 자녀의 영적 문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치유할 것이, 진단이 나와야 치유할 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하면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나옵니다. 정말 세계 정복할 이 축복, 이 비밀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평생 기도 제목이 이제 찾아지는 거죠. 자, 이번 주에도 CVDIP 이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잠깐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 생각하시면 끝까지 어렵습니다. 그걸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40대 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다리 힘이 좋으시니까 좀 배우다가 타면 편리하다는 걸 알지만 좀 배우다가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왜 포기했냐? 아직은 걸어 다닐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하셨다니까요. 근데 50대 딱 들었으더니 저보고 어느 날 먼저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이제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은 다니기 힘드시니까 이건 꼭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배우시더라고요. 그때는 3일 동안 가르쳐드려서 40대 때는 못 배우시더니 50대 때는 오셔가지고 하루 만에 배우셨어요.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한 10년을 한 5년인가를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이 더 붙이니까 텍투 오토바이라는 거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압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거 진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세요. 우리 머리 구조를요, 요렇게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요렇게 꼭 만드셔야 돼요, 진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머리 구조가 요렇게 안 돼 있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저는 약간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근거도 없이 우리가요, 뭘 막 해버리거든요. 프랙티스가 이게 이제 실행입니다. 실천. 뭐 그냥 근거도 없이 막 해버려요. 근거도 없이. 좋은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좋은 목소리가 나오려면요, 좋은 목소리에 뭔가가 앞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노래를 잘하기 위한 앞에 근거가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한 뭔가 앞에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냥 막 해요. 그러니까 실천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좋게 안 나와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막 기도를 막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도를 많이 해보는데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안 해도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기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삶을 살아버리면요, 응답이 옵니다. 이게 정말 과학이에요. 과학. 자,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요. 그걸 보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영적인 진단 제대로 해. 영적인 진단만 제대로 하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세계 정복하도록 해서 너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평생의 답을 줄 거야. 기도 제목 줄 거야. 이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진단할 때 틀린 진단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너희들 자신을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인도받아 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할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잡아요. 아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나쁘더라 주로 그렇게만 잡아. 그러니까 좋았다 이러면요 또 좋은 거야. 근데 좋고 말아. 예? 나쁜 사람은요 나쁘다 생각해서 또 나쁘고 말아. 그나마 좋았다 하는 사람은요 다음 주에도 또 와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주 또 와가지고 또 좋았다 그러고 맙니다. 임마누엘 교회 류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뭐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줄 아세요? 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직강하신다는 자긍심. 그것만 있어. 그것만.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보려고요 막 몰려들어요. 핵심도요 유 목사님 오실 때하고 안 오실 때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안 오시면요 모이는 사람 숫자가 슬슬슬 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 번씩 순회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거 관계없어요.
이거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하지, 복음도 뭐 전부 도 이렇게 하지 복음만 이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참 귀에 듣기 어렵다. 아니 귀에 듣기 어렵다고 안 들으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요. 중요한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제가 재산이 1조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라서 막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이제 맑아져가지고 이제 뭔가 유산에 대한 유언을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입만 겨우 달싹거릴 힘이 있네.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요 그 입에다가 귀대려고 경쟁률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안 그래요? 예? 누가 무슨 뭐 이렇게 말을 잘하냐 못하냐, 지금 그런 차원으로만 성도들이 자꾸 강단을 판단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거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계획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메시지를 녹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녹취하는데요 주일날 한 번에 다 녹취 못해요. 한 번에 다 녹취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오타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말씀 막 빨리 지나가는 것들은요 못 잡고 지나가는 거 많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녹화를 해요. 녹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제일 먼저 저는 다운을 딱 받아요. 유튜브 상에 올려놓기도 하지만 그걸 반드시 제가요 원본을 가지고 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구간 반복을 딱 해놓습니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계속 돌려가지고 계속 다시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완성을 해서요 그걸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요 시간 꽤 걸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언약 제대로 잡으려고.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실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은요 본다는 거 아닙니까? 본다는 거. 텔레비전 그게 다 본다는 뜻 아닙니까? 드디어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진단 해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영적 진단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게요 이번 주간에 이루실 계획이니까 영적 진단 해봐. 딴 말 하지 말고 영적 진단은 안 해요. 근데 유신이 이번 주에 일본 갔거든요.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유신이 보고요, 야 이번 주에 진짜 바쁘겠다. 왜요? 일본 가가지고요 이거 진단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이거 다 체크리스트대로 한번 진단하고 올라 그러면요 얼마나 바쁠까요? 제가 WRC나 이런데 뭐 우리 대학 수련회 바깥에 수련회 나가잖아요. 정말 바쁩니다. 바쁜 게 딸리 바쁜 게 아니고 계속 그 주간에 나온 말씀 가지고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랩런트들 만나가지고요 계속 그 현장에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주간에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들이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거의 쉬질 않아요 진짜. 그래서 수련을 마치고 오면요 막 녹초가 돼서 옵니다. 엄청 피곤해요. 왜냐, 일하고 오니까. 일하고 오는 게 육신적인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영적인 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심부름하다 와요.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해야 될,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드림이라고 해요. 평생을 내가 교회 중직자로 살았는데 내 교회 현장이 안 보이면요, 교회가 내가 똑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왜 세웠는가, 그게 보여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그게 드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어느 날 목사님 보고 시험 들어요. 어느 날 교회를 보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는요, 그 시험들 그 일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그 문제 해결하러 여기다 나를 보내놓은 건데 거꾸로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자녀를 보고 시험 들어요. 아,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럴까? 거꾸로 시험이 들어버린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오히려 눈이 열리면요,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그 이유가 나올 때 나의 드림, 나이가 해야 될 꿈, 이걸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죠. 이미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아가면 받아갈수록요, 이미지가 구체화됩니다. 시간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미지가 구체화되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는 실제로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표가 딱 오면, 이거는 이제 현장 시간표거든요. 드디어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뭐 하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요, 내가 답을 다 가지고 있다가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제 교육자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복음교육 시스템 그거 시작하자 목사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아 유치 아이들 교육해야 되거든요. 방과 후 우리 초등부 아이들 교육해야 되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 방과 후에 복음으로 제대로 애들 교육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보면서요, 내가 해야 될 일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현장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요,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요, 한 1년쯤 저는 제 마음속에요, 그래, 한 1년쯤 내가 이걸 놓고 진짜 인도받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실천할 사항들 나올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그렇게 안 해요. 막 저지르는 거죠, 막. 아니, 세상에서도요, 가게 하나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음식 장사도요, 적어도 1년, 2년 준비해서 시작해야 그 사람 안 망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 망해버리고, 개업 예배는 하는데 폐업 예배를 못해요. 망해가지고. 용두삼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머리는 용머리야. 화려해, 대단해. 근데 꼬리가 뭐예요? 비암꼬리. 예? 그런 식으로 끝나는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원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진짜 우리가 잡고 있으면 나 혼자여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법, 어제 2부 메시지죠. 그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간단하게 이깁니다. 요거 제가 매주 꼭 얘기할 겁니다. 머리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찾으시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시대, 삶 다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게 드림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이루지? 이루는 방법도요,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이러면 돼요. 제가 어느 날요, 복음 안에서요, 저의 현장 보고 나니까 하나님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일이 보였어요.
근데요, 당장 목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신학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요, 계속 그냥 기다렸어요. 인도받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요, 시간표가 오니까 딱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생이 돼서 공부하니까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 동기들 학교 왔는데 보니까요, 다 쪼들려. 뭘 할 걸 못해. 다들 힘들어하고요. 하나님 정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꼭 진단해야 되죠? 진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 자체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사회 자체가 위기가 왔어요. 너무 틀리게들 해놔가지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사회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이 말씀이죠.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예 세상 자체가 고통하는 때, 막 엉뚱한 거 사랑하고 틀린 거 사랑하고 틀린 거 집착하고, 세상 자체가요 완전히 지금 영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더 사랑하고, 전부 영리로 돌아가요, 사회가. 그러니까 위기가 오죠.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 무너지죠. 지금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아이들 인성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구도 무너집니까? 개인도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올바르게 마음이 가야 될 곳으로 마음이 하나도 안 가는 겁니다. 점점점 내가 무너질 것만 전부 사랑하는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 바라봐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헌금을 하는데요, 기부금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지금 개인 성도들의 상태가 무너져 있죠. 구원의 확신 전혀 없고요, 전도 안 되고요, 기도 응답 없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개인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제 복음 가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복음 없는 이 큰 교권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단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 개인이,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진단해 봐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진단해 줘야 됩니다. 진단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받지요. 왜 자꾸만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까? 공기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요,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도 다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 진단을 안 해주면 어느 날 내 몸에서요 이상한 병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요 전부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받아야 돼요. 수련회 한 번씩 가시는 이유, 점검받으러 가는 겁니다. 집중훈련 한 번씩 받는 이유, 점검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반드시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는 이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점검받으셔서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릉대 이렇게 밤에 운동장을 요즘 조금씩 뛰고 있는데요, 한 번은 보니까 대학생 하나가요 앞에서 막 뛰어가는 거야. 이제 뛰어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하필이면 제 앞에서 바로 딱 서서 이제 설설 숨 고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참 막 파워워킹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앞에서 숨 고르기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리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 한쪽이 이렇게 더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폼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걷더라고요. 골반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저걸 말해줄까 말까. 아니 제가 그게 눈에 보이니까 저걸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참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한 번 더 제 앞에서 제가 또 저런 식으로 서서 걸어가면 그때는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뛰어가지고 와서 또 똑같은 식으로 또 섰네. 그래서 제가 이러고서 또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줬어요. 애가 강대 학생이나 그러니까 그렇대요. 미안한데 자네 뒤에서 보니까 골반이 엄청 틀어졌다.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틀어져서 다리가 쫄뚝이는 것처럼 보일 만큼 다리가 틀어졌다. 그거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운동하면 그 어느 날 근육 끊어지면 그 돌이키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 골반 그 뼈 골반 틀어진 거 병원 가서 그거 좀 바르게 좀 이렇게 교정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교정하고 그러고 운동해라. 이 친구가 좀 얼굴이 막 이렇게 좀 상기돼 가지고 자기가 뭐 요즘 뭐 다리가 어디가 좀 아파가지고 뭐 이렇다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하면서 막 그냥 훅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좀 말이 좀 됐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진단해야 됩니다. 진짜 뭘 열심히 하면요, 틀어진 채 열심히 하면요 그걸로 굳어져 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보면요 많이 이제 이렇게 몸이 틀어져 계시거든요. 젊은 날 이게 몸이 내가 틀어졌구나 이걸 아셨으면 아마 바르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근육도 잡고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으실 텐데 이제 어느 날 굳어가지고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신 반드시 제대로 진단하셔서 건강한 노후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배우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확신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특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치유받고 우리 자신이 온전해져서 뭐 하라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해라.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뭐 하라고요? 힘쓰라. 범사의 오르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라. 힘쓴다고 해가지고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사람에게 시간표 올 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참으면서 가르치라. 그러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오니까 지금 그 일을 감당해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우리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종합적인 진단을 하라는 겁니다. 뒷부분 얘기는 사실 응답으로 옵니다. 이 결론 얘기는 다 응답으로 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 언약으로 두고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올려서 나의 삶과 현장과 이 시대를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결국은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보이는 대로 걸어갑니다.
이 말씀으로 내 눈이 보이도록까지만 하면 성공입니다. 마귀는 이 눈이 안 열려지도록 그 사이를 회방을 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단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진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진단하게 하옵소서. 판단하란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일을 할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시간표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성급하여서 말하기 좋아하고 함부로 판단하기 좋아하며 성급하게 일하길 좋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늦추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천천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조급하여서 뛰쳐나가는 이 일이 이제는 스톱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항상 먼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말 모든 걸 올스톱하고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에게 맡겨져 있는 현장을 제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정말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진단하며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틀린 근거를 가지고 말하며 우리도 모르게 조급하게 행하며 일을 저질러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일이 있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라.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정말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을 하셔오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 나 자신을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자신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날뛰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나태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표를 놓치는 자 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항상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모든 걸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과학 이것으로 기준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이 귀한 중직자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문제를 삼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길 보게 하시는가, 영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후로 살리는 자, 오늘 이후로 세우는 자, 정말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눈을 뜨고 이제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오늘부터 행복한 이미지를 그리는 기도의 시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전도자의 직무 항상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며, 특히 우리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매주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변하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